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가 굉장히 뭔가 혼자 막 이게 이제 오늘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게 삐걱삐걱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원래 컴퓨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소리가 이게 녹음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서 했더니 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가장 파워풀하게 이 전파되던 시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전파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안에 다른 진리와 가치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본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다녔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병든 자를 낫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부이기도 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은 모두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삼위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사실 요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예. 근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역할과 그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한테 계시를 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직접 드러냈었고 하나님이 벌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가 예수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왕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뒤에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간 뒤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 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은 얼굴에 낯을 드러내시지 않는 이런 분이었고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던 어떤 장막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것은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장막을 허무신 거죠. 예수님이 이 장막을 허무시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예,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이 책망을 조금 잘못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런 책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성령님의 특징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중에서 우리는 뭐 죄하면 보통 이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이런 이제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도 보고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욕하고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그런 죄들을 우리가 그런 죄들이 어떤 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속성이 지금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서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들 강한 자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자아들을 통해서 돌아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죄들을 지금까지 난 이게 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그렇게 했다고 자꾸 맨날 교회 가면 죄만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분이 나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이 영화들 때문에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악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 나가가지고 바로 악의 자리로 가죠. 예, 다시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래서 회개가 정말 기독교의 회개가 너무 값싼 회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회개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회개는 내가 반복되는 죄들을 반복되는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냐면 자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흐트러진 게 있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내가 드러나고 성령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시 발견했을 때 아 내가 또 그랬네 라고 하고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가는 그런 회개 기도를 우리가 매주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이 회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세워야 되는 그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시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예수님이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정말 서로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한번 말하면 뭐하니 기억도 못하잖아.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 설교 들으면 내일 나가가지고 월요일이면 어제 무슨 얘기 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 사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막상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답답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이제 기도를 뭐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거의 30초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예, 이렇게 짧게 우리 30초 정도 기도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성령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정말 지원군 같은,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지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왜 그 뭐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오른교에서 예전에 하는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되게 신비한 체험들을 한 이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막 암이 낫고 막 어떤 질병이 낫고 뭐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이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가 봅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나도 저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신비한 것들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것, 신기한 것, 막 어디 갔더니 툭 되면 막 뒤에 사람 쓰러지고 막 날아가고 막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무리를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우리의 삶이 초점이 예수님께 닿아 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기적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적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게 아니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기적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으면 기적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도대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임 삼는다는 것, 그 제일 첫 번째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제단을 쌓아서 막 숫 양을 거기서 태우고 번제를 불을 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 너희가 모여 있는 곳에 나와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 성경을 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왜 다른 것들, 이렇게 이상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이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라고 꼭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고 일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는 기도를 어떤 뭐 형식을 갖추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 문법을 할 때 해외 나가가지고 아 요거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되나 이렇게 야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그러면 우리가 회화를 못 해요. 해외 나가면 그냥 생각나는 단어만 먼저 던지기 시작해야지 영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허탄하게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나 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왜 난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그 계획 속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편안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중요해요. 시간을 조금 오래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시간을 이거는 뭐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주기도문만 반복해도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뼈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릴 때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고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정말 앞에 벽같이 정말 너무 거대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정말 삶에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간구하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나의 믿음에 정말 성장을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소리 내어서 또 기도도 하고 각자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죠? 이렇게 그죠?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그죠? 여리고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 치유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모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걸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이 갖춰야지 우리가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다른 조건, 예수님 믿는 것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요. 뭘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해주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에 아버지 그 영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밤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드러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삼켜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기쁨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